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활짝 열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사이사이에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그 깨달은 바 행하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는데 어디서 읽어본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데자비처럼 이미 알고 있는,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그 장면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저와 함께 계속 묵상해 오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전에 사울과 다윗이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던 장면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엔게베 광야라는 곳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한 굴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굴 입구를 향하여 앉은 채로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그 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400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과 오늘 본문의 장면, 두 장면이 사실은 데자비처럼 연결되어지고 오버랩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제가 잠깐 이 사무엘상 24장과 오늘 본문인 26장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테니까 두 이야기 속에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잘 묘사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고 두 그림 사이에 틀린 점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4장입니다. 다윗이 굴속에 숨어있고 사울이 홀로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속삭이기를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우리가 가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직접 가서 사울의 옷자락 한 귀퉁이를 잘라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용변을 마치고 굴을 나가고 멀찌감치 떨어졌을 때에 다윗이 굴을 나가서 떠나는 사울 뒤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나를 쫓아다니며 나를 못살게 구하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비슷합니다. 동일하게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조금 다르지만 바로 옆 장면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네, 보시면 24장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25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장소가 있는데요,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이 24장이고 바로 그 옆에 지금 압둘람이라고 하는 부분, 10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에 오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광야에 사울이 진을 치고 잠을 자는 거죠. 사울이 왕이니까 중심에 있고 3,000명의 군사들이 뺑 둘러서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밤중에 부하 하나를 데리고 사울의 진중으로 잔입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사울 앞에 섭니다. 그의 부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사울을 당장에라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창과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사울에게 다윗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당신을 나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당신과 내 사이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확대하지만 너가 나를 선대하는구나. 내가 너를 다시는 쫓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실 때에 나와 내 가문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하고 다윗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 두 그림 사이에 차이점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장소가 다르죠. 하나는 굴속이고 하나는 광야 평지라는 거 하나 발견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수동적으로 사울을 두려워하여 굴에 숨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윗이 밤중에 사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다른 장면이죠. 대화 자체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자체, 다윗과 다윗의 부하 사이에 있었던 대화라든지 다윗과 사울 사이의 대화는 굉장히 유사한데 다윗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수동적으로 두려움 속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는 능동적으로 담대하게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4장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당신은 왜 나를 추격해 다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외치는 다윗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호소하는 애절한 목소리였을지. 오늘 26장에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왕이시여 왕은 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다윗의 목소리가 24장의 목소리처럼 애절하고 떨리고 호소였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외치는 다윗의 목소리는 굉장히 선포하듯이 웅변하듯이 외치듯이 다윗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크고 굵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두 번을 만나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사울의 추격전 속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목숨이 넘겨져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개의 장면 속에 다윗의 변화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24장과 26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25장인 거죠. 25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다윗은 이렇게 변화한 걸까요? 상황은 사실은 더 악화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에 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기를 기름 부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그래도 사울에게는 브레이크처럼 여겨졌던 그 영적인 거인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사울을 브레이크 걸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짐을 부랴부랴 싸서 보시면 어디에 있었냐면 헤로스풀이라는 곳에 있다가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멀찌감치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 10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라고 밀고해 버립니다. 그 밀고를 받은 사울이 부랴부랴 자기의 정예 3,000명을 이끌고 지금 10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와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브레이크가 없는 상태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추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다윗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왜 다윗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사실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수천 마리, 소가 수천 마리.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는 목축을 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목축을 하다가 추수할 때가 되는 거죠.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추수할 때이고 이 추수한다라는 것은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추수할 때가 되면 항상 왁자지껄한데 이 왁자지껄한 추수를 피해서 초상집처럼 추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 기드온이 초상집처럼 몰래 숨어서 추수를 몰래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을 격려해 주시지만 대부분의 추수 장면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오늘 본문 전에 25장을 가면 나발이 이렇게 양의 털을 깎을 때에 일하는 사람들과 그 추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광야에서 잔치가 벌어졌으니 그 광야에서 도망 생활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어온 거죠. 다윗과 함께 도망치고 있던 400명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에게 우리가 좀 먹을 것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발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이 세상이 참 악해서 주인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참 많은 세상이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근원도 모르고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오히려 욕심을 내다가 그 욕심 때문에 징벌을 받고 있는 그 근본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는 녀석이 나한테 뭘 요구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향해 나오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내가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 씩씩대면서 화가 나서 달려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나발의 아내가 듣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 아내가 듣고 자기 온 가문이, 온 가족이 지금 몰살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직감하는 거죠. 부랴부랴 음식을 만듭니다. 빵을 굽고 양을 잡고 부랴부랴 한 200명, 2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만든 다음에 어디서 만날 줄도 모르는데 무작정 음식을 끌고 다윗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화가 충천해서 죽이겠다라고 벼르면서 달려오는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이 정말로 천만다행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화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남편인 나발의 이야기와는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당신이 왕이 되어질 때 당신을 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이 되도록 허락하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그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는 걸까요? 이거에 대한 딜레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어지고 나는 분명히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요. 근데 내 삶을 보고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로 찌구리, 짜구리가 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존재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나를 모독하면 내가 어떻게 보복하는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왕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근본을 모른다, 당신의 집안은 이방 모압 여인의 피가 섞여져 있는 혼혈이다, 또 당신은 당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도망치는 도망자이다, 이런 말들 믿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오히려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날을 기대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해줍니다.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구하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뭘 할까요? 이렇게 구합니다.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순간은 내 뜻이 무엇인지, 네가 뭘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때 다른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는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텐데, 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 하나님의 때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지금 여기에서 너는 뭘 할 거니? 라고 하나님이 묻고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뭘 할까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향해서 약속을 줬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야.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거대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끝내 그것을 이루어 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네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해주고 너를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너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낼 건데, 드러낼 건데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똑같은 것입니다. 너가 지금 화가 났거나 모멸감 때문에, 모욕감 때문에,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고 질시하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넘치도록 베풀어놓은 잔치에 작은 빵 조각이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냉소 때문에 네가 화가 났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봐라. 네 삶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네가 근본이 없는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네가 근본이 없는 녀석이냐?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가문이 근본이 없는 혼혈의 가문이냐? 내가 역사해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고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의 가문이 사라져버릴 지경에 내가 구원을 베풀어 그 가문이 이어지게 하고 있는, 너희의 가문의 문을 닫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가문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님이 40 가까이 저를 낳고 젖이 나오지 않아서 제가 동네에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어떤 아주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랐는데 저희 동네에서 그걸 다 아는 거죠. 근데 그 아주머니의 아이는 딸이었거든요. 여자아이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에게 놀리는 거죠. 네 각기는 이미 정해져 있다. 되시죠? 저희 아버님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상을 받아오면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나는 기억도 못하는 시절에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놀려 먹을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놀려 먹을 때, 그래서 저도 운연중에 그 여자아이가 정말 내 짝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고 와야 되는지, 나는 어릴 적에 뭐였길래 남의 아주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기구한 인생,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장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제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표정으로 어떤 아주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거죠.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시면서 저를 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주님이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옆에 서서 굉장히 낯설고 막 이상한 그 표정으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겠다고 젖을 빨고 있는 그 갓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과 동일한 것처럼 제 안에 여겨졌냐면, 만약에 신봉사가
어린 신청이가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더듬 길을 찾다가 젖이 나오는 어떤 아줌마를, 여인을 발견해서 그 여인에게 우리 딸에게 젖 한 번만 물려주십시오라고 구걸하듯이,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겨주고 그 젖을 빠는 신청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안도하고 있는 신봉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이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내가 다른 아주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게 했다? 그럴 리가 없는 거죠. 100명밖에 안 사는 작은 동네에 저랑 동일한 시기에 몇 주 사이에 다른 아이가 태어나는 집이 있다는 것도 사실 기연이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저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또한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다윗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이 이방 여인의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되어지는 것 또한 나의 계획 속에 있다. 지금 여기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네가 모욕을 당했다, 부정을 당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기본이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너의 삶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10일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자신을 모욕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약속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점점 더 뒤로 물러가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내 인생과 죽음은 한 걸음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한 걸음 차이가 더 가까워지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능력으로 보복하지 않겠다,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 올 때에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추격해 오는 그 이유는 당신이 나를 질투해서 나를 정적으로 삼아서라는 것 전에 당신을 충동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울 그 당신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충동질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그러면서 하는 거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쫓기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는 내 적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도는 내가 당신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꼴이 보기 싫어서 나를 도망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땅 밖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배를 못하게 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멈추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멈춰버리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멈춰버리죠.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리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인 거고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시험인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추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밤중에 다윗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 사울을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와 물병을 훔쳐 가지고 나오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한 자신감 속에 차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왕권을 또 왕의 자리를 쟁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어디로 도망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은 내가 방황하고 이럴 때에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도망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다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내가 도망치는 자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위해 왕으로 세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미치지 않겠다는 거죠. 나를 모욕한 사람이 있을 때야 네가 뭘 몰라서 그래. 나를 경멸하고 조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누군지를 네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그것을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는 증명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니까. 나를 경멸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 내 뒤에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그분을 모욕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쏟아내는 수많은 비난의 말들, 그 비난의 말들이 내 가슴에 화살로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박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응을, 그것에 대한 대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상처를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입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할 때에 내가 치유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변화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오늘을 견딘다고 할 때 이를 꽉 물고 견디는 그런 견딤이 아닌 겁니다. 두고 보자라고 하는 복수를 와심삼당, 상담하듯이 이렇게 쓸개를 쓸면서 그 쓴맛을 찾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처럼 사울의 진중에 들어가 진 맨 중앙에 잠들고 있는 사울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그 원수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의 이루심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연관되어져 있다면 그 계획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친구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식을 일으켜서 당신의 친구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루터가 그 친구에게 편지를 한 장을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현장인 겁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인 겁니다.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에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이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는 내 뜻을 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네가 당당하게 서 있는 순종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다윗이 영적인 거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를 잘 살펴보시면 다윗은 무쇠의 뿔처럼 당당하게
탱크처럼 진군하는 믿음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을 공부해 보시면 다윗은 얼마나 자주 우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울음의 사람이었고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그의 믿음은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과 칼로 나온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그 다윗이 그 다음 날에는 그렇게 죽여서 바쳤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던 그 장수의 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음 본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믿음 앞에 당당하게 서고 사울 앞에 당당했던 다윗이 갑자기 낙심이 돼서 도망쳐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기다리면서 도망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던 그 다윗이 도망을 쳐서 블레셋 사람들 편에 귀향해 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맨 처음에 도망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차 싶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 저런 쓸모없는 죽일 가치도 없는 이런 말을 듣고 도망쳤던 이 블레셋 왕에게 다시 갑니다.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먹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1년 4개월을 머무는데 그 1년 4개월 동안은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약탈하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전쟁터가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1년 4개월 동안 흘렸던 그 피를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집을 건설할 수 없다. 네 손에는 무고한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다. 이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펴보셔도요, 다윗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믿음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무엇과 연관시키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전차처럼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가는, 내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꺾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믿음의 단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이 단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그 제사가 소나 양이었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거대하지 않고 한 곳으로 올곧게 가는 대장부 같은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였고 자기가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도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과 씨름하고 오늘 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네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애를 쓰는 네 모습이 내 마음에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윗의 모습을 먼저 닮아 보십시오. 내 삶 속에서 흔들리는 그 흔들림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가져오는 웃음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울음 울어보십시오. 공포나 두려움 앞에 떨어보십시오. 그러는 중에 여전히 내 인생이 그래도 막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이라고 삼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를 개 거지처럼 살게 하다가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비참한 모습으로 고독사를 하다가 잊혀져 버리게 할까? 결코 아니다 라는 그 말 하나만 마음 맨 밑에 깔아보십시오. 그 맨 밑에 깔려져 있는 어쩌면 굉장히 누추한 그리고 막 버려야 될지 모르는 양탄자일지 모르지만 그 깔려있는 작은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케 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하고 마침내 그 다윗의 가문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을 커버해낼 수 있는 거대한 약속의 시작으로 그가 바로 흔들렸지만 그가 믿음의 작은 양탄자 하나를 그의 삶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울고 웃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를 썼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윗의 이야기의 맨 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활용 정점처럼 점 하나를 찍어내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있을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소리와 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고 나를 어떻게 추리하는지에 대한 민감함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산다고 하는 것이 추운 겨울을 사는 것 같아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어있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고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지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 볼 때 우리 눈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꽂혀버릴 때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이 불어내시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인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순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불어내는 수많은 바람들 속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뿌리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일의 소망 속에 깊이 내려 그 바람에 뿌리가 뽑히거나 부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